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찾았으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 그래서 보혈이라 그래.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찬송에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죄는 이 완전히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제2의 에덴 동산이 어디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첫째 에덴 동산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고 죄로 가득 찼지만 제2의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사 굴에 어린아이가 손으로도 독사가 물지 않은 곳이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그들은 벌거벗고 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그들은 벌거벗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또 버림을 받게 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에덴에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헐벗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가죽 옷은 생명이 죽어야 가죽 옷이 나와요. 동물의 가죽은 그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와 연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제 되었을 때에 가죽 옷을 입혔다고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은 죄는 반드시 생명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피가 없으면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죄 사함은 이 피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이유가 바로 첫째,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가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함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 제도가 구약에는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속죄 제물이 있어요.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물은 제물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속죄를 받는 것이 속죄제가 있고 또한 제사가 뭐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이웃과의 인간관계에 지은 죄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도가 바로 속건제예요. 또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많이 들어봤었죠? 불에 자기의 죄 대신에 어린 양을 불에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제도가 또 있었고 또는 하목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하여 또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하게 드리는 이 제도일 때에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와 같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5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제물로 나아가는 그렇게 짐승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성막의 단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쳤어요. 왜? 사람들이 죄가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지으면 참 동물이 죽으니까 피 비린내가 났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전체로 보면 피가 강물로 같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물이 많이 죽으니까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동물이 죽어야 되네요. 이것은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장차 예수가 죽는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 이후에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 반드시 짐승이 잡아 피를 흘린 제단 위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속건제, 속죄제, 모든 번제가 화목제 동시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한꺼번에 예수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내가 아담에서 지은 죄는 원죄라 그래, 원죄.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범죄한 자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아담의 혈통인 인간은 다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원죄를 다 완전히 이미 청산해.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운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린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도 하나님의 큰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3절 보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렵다는 것이 뭡니까? 이때까지 살은 중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걸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자예요. 어려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죄가 없이 돼야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죄가 없게 하나님이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동물이 죽은 거예요. 피. 그래서 동물이 계속 죽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로서도 구원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진실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에 유일한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원죄가 전송돼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간 이후에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려 해도 죄가 막혀 그 영광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볼 수도 없게 되었고 또 들을 수도 없게 되었고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이 일삼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말할 때마다 독을 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를 흘리는 대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죄 짓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의 현실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타락한 죄인들이 인간의 행위적인 선이나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불교에 보게 되면은 고행이라 그래가지고 큰 히말라야 산맥 그 맨발로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해도 그것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는 아무런 그런 행위 가지고는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려는 양심을 호소하려고 하지만은 그 행위적인 의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 바로 뒷장 한번 봅니다. 10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바로 뒷장입니다. 1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러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0장 보니까 한번 보세요. 해마다 2절에 1절에 해마다 양의 피, 소미, 항소 피를 가지고 들었지만은 거기 어떻게 보면 4절에 이는 항소 피, 염소 피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이 뭡니까? 두루마기 책 성경이에요.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다고 예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그 말씀이 때가 돼서 그대로 온 거예요.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림자라는 그림자. 오늘 성경이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본체가 없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구약시대에, 지금 구약시대인데 양을 잡아가 내 죄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양의 죽고 피가 흘렸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 장차 우리 원행이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림자지만은.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바로 친히 인간을 몸을 입고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33년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 가운데서는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달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그 바로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졌다는 거. 단번에, 단숨에. 구약시대는 속죄제물도 드리고 번제제물도 또 화목제물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5개의 제사를 드려야지 모든 죄가 회개가 됐는데, 신약에서는 예수가 단번에 이 모든 5가지 제사를 한 번에 몸을 받고 십자가에 제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믿는 자들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과 가슴 가득히 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가 그 사람 마음에 있고 생각 가운데 있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있잖아요. 마귀는 네 죄 졌잖아. 네 붉은 죄 졌잖아. 어쨌든 죄 졌잖아. 참수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묵과해버려요. 단숨에 단칼에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선행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 10장 아까 읽었던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절. 아까 10장 19절 한번 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뒤에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성소가 어딥니까? 예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소 법궤가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담대. 마귀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그 20절을 보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소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아무나 못 갑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휘장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고 허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청산했다. 어린 양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 휘장이 있었어요.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림막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바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 수가 있다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보니까 당시 성막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항소 2마리가 찢어도 못 찢는 그런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운명하기 전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들 내 이름을 믿으면 무조건 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그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질 때
그 천사들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려져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옛날에 막혔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열린 길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어렵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 이야기했지만 난 죄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이제는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이 뭡니까? 어렵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인정해. 왜? 예수의 피를 보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저 사람이 무슨 죄도 짓고 뭔 죄도 있고 죄가 주홍같이 불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피가 발라진 자는 그거 보고 그냥 죄 없다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그래요. 너는 죄 지었잖아. 너는 어디도 죄 지었잖아. 너는 붉은 죄인이야. 날마다 참수합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두근거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는 어렵게 해주는 담대함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얻고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같이 봅니다.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말씀 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42페이지 신약 성경 그 앞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성경 읽어봐야지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자, 이제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 이때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르시며 또 예수의 믿는 자의 어렵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로 여기 성경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 죄 안 지은 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으면 그냥 봐주시고 그냥 뭐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봐줘야지. 하나님의 죄 지은 자는 절대로 봐주지 않은 분이며 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집행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께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막 혼내려고 막 회초려갖고 달려들 때에 할매가 와갖고 막 앞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졌는데 이제 심판하려고 회초를 갖고 들고 달려들어올 때 예수께서 나의 앞을 가로막아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의 회초리에서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를 때리지 말라고 막아서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죄진 자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초리를 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회초리 맞지 않게 앞에서 막아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어렵게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온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이를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가만 놔두게 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희초리가 들어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앞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못 때리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심판의 대가를 치러내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죄에 지었음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어루tam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예수의 길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생명을 거스린 자이며 구원의 길을 용서의 길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우리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혜를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자가 영국 윌리엄 카프라는 고전적인 문학가인데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6살 때 또 어머니를 또 잃어버리고 홀로 고아원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울증과 충격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엄청나게 완전히 시도들 많이 하고 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생명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의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읽고 아, 피로 나니까 구원을 받구나. 그 놀란 은혜를 받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을 이 윌리엄 카이프라는 이 작곡가가 성경에 오늘 또 우리 불렀지만 찬송이 많아요. 보혈의 피. 그리고 이분이 임종할 때에 어떻게 됐냐? 임종할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나는 천국에 쫓겨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쫓아내지 않았구나 하는 마지막 임종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찬송을 짓고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나는 천국에 쫓겨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쫓겨나지 않았다고 간증하고 운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혈은 의지하면 마귀가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가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죄와 사슬로 인간의 종으로 삼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것을 조건을 가지고 올무를 우리에게 덮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지면 마귀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포성줄로 마귀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칭칭 동에 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참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간섭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 씨는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막 참수합니다. 쟤는 심판받아 지옥 보내야 됩니다. 저렇게 참수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통하게 들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또한 보혈이 있는 곳에 마귀의 포승줄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포승줄을 갖고 들고 들어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를 갖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포승줄이 풀려지고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혈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시내산에 선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피로 나에게 나오라.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24장 5절을 보면 그 짐승의 피로 제단에 뿌리고 또한 짐승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을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취소되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아까 읽어봤잖아요. 구약의 많은 양들과 염소들과 송아지 피로 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도 인간은 죄를 계속 짓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단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 쉽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것을 바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재림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찬을 기념하여 그 피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잠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이제 성찬을 받기를